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옆에 분들 보고 인사 한번 하실래요? 당신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한국에서 한동안 멍 때리기 대회라는 것이 유행을 했거든요. 아마 금년에도 할지 모르겠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멍 때리기 대회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멍하니 가만히 있는 걸 대회를 한 거예요. 누가 멍하니 잘 가만히 있나? 90분 동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리 깔아놓고 하던데 뭐 외국인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요. 우리가 어려서 멍하니 가만히 있으면 어머니한테 야단 맞았거든요. 뭐 하느라고 멍하니, 이놈이 뭐 하느라고 멍하니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멍하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인데 이게 정신건강에 그렇게 좋다네요. 그래서 뭐 이게 한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중국, 유럽에도 이게 지금 열풍이 있고요. 그냥 가만히 온몸에 힘을 빼고 눈꼬리도 탁 처지게 해놓고 심박수가 낮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뇌를 쉬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시간에 오히려 뇌를 쉬면 뇌가 쉬면서 쓸데없는 것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몸의 모든 것들이 좀 가라앉게 그렇게 한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겠죠. 여러분, 바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늘 속도, 요즘은 속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세상에 사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스마트폰 늘 이렇게 한 손에 쥐고 있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요. 우리가 멍하니 있으면 뭔가 괜히 갑자기 뒤처질 것 같고 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자주. 혹시 멍하고 잘 계시나요? 멍해 보세요. 이게 멍해 보신다. 멍하게 좀 자주 계시길 바랍니다. 그 멍 때린다는 말 자체가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너무 머릿속에 너무 많이 들어있으니까 뭐 호흡마저 아픈 정도로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왠지 고급스러운 가치 있는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대회까지 열어서 참여하는 사람들 자꾸 이런 걸 붐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바쁜 것 때문에 일어나는 반작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멍하게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정리해서 더 많이 채우려고 그러는 거랍니다. 더 잘 채우려고. 궁극적인 그 목적은 머리를 비워내서 그래서 다시 잘 채우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속도 경쟁 이런 거에 시달리는데 여유를 되찾는데 이만큼 좋은 일이 없다고도 하고요.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완전히 멍해지는 일. 이게 정말 우리에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멍하게 앉아있는 상태를 한 15분 정도 유지하면 그게 좋다고 그래요. 대회는 90분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허겁지겁 살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럴 때 한번 잠시라도 일주일에 한 2번이라도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유한하거든요. 능력이 무한하고 그러면 그냥 계속 쌓아놓고 채우고 이래도 좋은데 우리의 능력이 유한하기 때문에 뭔가를 새로운 걸 채우려면 좀 비워내고 덜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갖추고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속을 비워가면서 새로운 것들을 채우는 그런 것들이 일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신앙입니다. 예수를 닮는 신앙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예수처럼 죽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히 비워야지만 완성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비워야지만 채워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부모님들이 예수를 데리고 아이 예수를 데리고 유월절에 올라갔습니다. 12살부터는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갔는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대략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130km, 140km, 그래서 한 100마일 좀 채 안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당시에 돌아서 가야 되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니까 100마일이 좀 훨씬 넘었겠죠. 그러니까 편도 한 4, 5일 길쯤 되지 않나. 3일 길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싶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갈릴리 근처에 있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내려왔습니다.
수십만 명이 모이는 행사거든요. 이게 유월절이.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른들 또 일가 친척들 다 내려왔을 거예요. 같이 다녔을 겁니다. 그러니까 온 길을 뭐 가득 메우고 그 유월절 때 예루살렘은 정말 혼잡했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예수의 부모는 우리 애가 어디 있겠거니 그러고 간 거예요. 그냥 갑시다 그러고서 다들 우르르 올라가니까 친척 중에 친하게 지내는 놈이랑 같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올라갔어요. 당연히 뭐 그렇게 늘 묻어서 다니고 무슨 뭐 같이 다니고 남의 집 가서 잠도 자고 하던 그런 때니까요. 그런데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밥때가 되고 저녁이 해졌는데도 애가 안 오는 거예요. 이거 돌아다니며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찾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하루 길 왔었는데 3일이 걸려서 가요. 찾으면서 갔겠죠. 여러분 예수의 부모는 당연히 예수가 자신들과 동행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사렛 가는 길에 친척들이나 동네 사람들이랑 또 동네 또래 아이들이랑 같이 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는 부모들이 생각한 것처럼 사람들 틈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 지난해 종교개혁 500주년 지났다고 그랬는데 종교개혁한 지 500주년이 지난 지난해부터 이제 다시 개혁을 해야 된다는 소리가 점점 더 거세게 들려옵니다. 한국 기독교는 여전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정말 세습이나 성추행이라는 참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그런 주제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다는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는 드디어 고등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았어요. 건물 헐어라. 지하 다 도로 복구해라. 복구하는 데만 391억이 든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계산으로는. 불법 건축이라는 거죠. 편법을 동원한. 명성교회는 이제 세습에 관하여서 교단 신학 교수들 뿐이 아니고 또 이제 그 교회 내에 심지어는 얼마 전에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전부 다 서명해서 성명을 발표했죠. 세습을 철회해라. 아이들 가르칠 명분이 없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보수 복음주의자들 역시 다르지 않죠. 우리가 지금 보수 미국 교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그 주연 배우가 누구냐면 대통령입니다. 자관 저속한 입술로 욕설을 입에다 달고 살고요. 그걸 애들이든 만인이 다 아는데 심지어는 지금 미국 뉴스는 언론은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를 신문이나 방송에 쓸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답니다. 이 단어는 공개적으로 쓸 수 없는 단어인데 우리가 욕할 때면 F자 쓰고 XXX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식의 단어들을 너무나 많이 쓰기 때문에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언론에서 어떻게 대중들에게 전달하느냐 이게 고민이랍니다. 이게 나라가 아니죠 사실은. IT 왜 또 하필 IT인지 IT하고 아프리카를 싸잡아서 국가들을 싸잡아서 정말 흔히 쓰지 않는 단어 제가 이 단어 찾아보느라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쉿홀이라고 그랬더라고요. 트럼프 자신이 쉿홀 가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세상이 점점 더 우리가 타락했구나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나라 먼데 얘기만이 아니고요. 심지어는 동성애에 반대해서 교단을 탈퇴한 교회는 $10,000,000 재산 포기하고 2,000명 교인들이 진리를 지키겠다고 엄동설안에 교회를 나와서 남의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한인 노회분들이 전명부처럼 그 큰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3,000명이 모이던 교회 장소에서 드린 첫 예배에 20명이 채 안 되는 인원이 참석했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제일 못하는 일이 뭐냐면 자신을 비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이것 때문에 내가 늘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늘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해요. 자신을 비우는 일을 정말 잘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의 그림자도 없는 삶을 살아요. 여전히 비우지 못하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대로 손에 쥐고 있는 삶을 삽니다. 뭐 재물, 어려움 앞에서의 좌절, 인간의 욕망, 이런 것들, 여러분 이걸 잘 정리하지 못하고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왕왕 예수가 없는 삶을 삽니다. 그런 신앙을 가져요. 목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이 있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안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장로라고 별 다르지 않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예수가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자기 안에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다 예수가 하는 일이라고, 예수가 인정한 일이라고, 내가 하는 일은 바르다고 착각해요. 자신이 예수와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자기 일은 예수의 일이라고 착각하고 자신의 삶은 예수가 인정한 삶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그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이 시퍼렇게 살아서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한다고 하죠. 근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바른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예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죽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열심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열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게 정답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명령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떠난다는 거예요. 어떤 때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살아있고 그리고 예수가 없으니까 성령이 떠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성령을 억제하거나 억누르지 말라는 권면이거든요. 여러분, 죄를 가득 지어서 성령이 떠나는 성도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누고 기쁘고 늘 감사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이 은혜를 받은 삶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저절로 콧노래로 찬송이 나오거나 이럴 때 우리의 삶에 은혜가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떠나면은요, 은혜가 떠나면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도 사라지고 뭘 나누고 섬기는 일도 큰 부담이 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잃어버리는 거죠. 은혜를 잃었다는 것. 예수가 안 계신 것은 은혜를 잃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령이 소멸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착한 일도 하고 뭘 한다고 해도 예수가 안 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한 일은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에도 한번 서울에 계신 어떤 장로 피택받은 분 말씀드렸었지만 교회가 하는 일들이 너무 좋으니까 열심히 교회 일을 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교회 재정을 담당하고 큰 회사 임원인데 어느 날 장로 피택을 받았어요. 그날부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왜요? 저는 그냥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일을 하니까 도왔는데 제가 보니까 장로는 아닙니다. 난 예수 안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일이 세상의 기술을 비우고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의 방식을 따르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도움미 사모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책 제목이 고쳐달라 말고 죽여달라입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 이거 고쳐주세요. 예수님 나 이렇게 좀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바꿔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나는 죽었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라는 거. 그게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예수가 없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이제 IT에 고아원 짓습니다. 사실은 먹이는 일이 제일 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 7년 동안. 그래서 먹이는 일 이외에는 다른 데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여력도 없었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먹이는 일만 열심히 했어요. 우선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었죠. 넉넉지 않아도 먹었고 여전히 남녀에도 입히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여전히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개 고아원이 더 이상 렌트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하려고 고아원 짓는 일을 시작합니다. 땅값만 10만 불, 건물이 얼마 들지 모르겠어요. 또 10만 불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가끔 멍하니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일까 이게?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이 예수가 하는 일인지 스스로에게 많이 묻습니다. 이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이 일을 하고 있나? 나 잘났다고 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저는 저에게 그렇게 물어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작은 것이,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저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좀 더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고 교인들이 많고 돈이 많은 교회라면 1년에 400명 아이들 밥 먹이는데 10만 불 채 안 됩니다. 3개 고아원에 학교 운영하는데 2만 불 조금 넘으면 됩니다. 큰 교회에 1년에 선교비 예산이 한 100만 불쯤 되는 교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한 15만 불 들여서 IT 고아원 10개를 이렇게 서포트한다면 쉬운 일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어요.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할 수 없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사실은 작은 교회들이 저희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다 이래서 헬핑핸드 앞으로 매달 이렇게 후원하시는 교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마다 저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IT 고아들을 밥 먹이게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엊그제도 버지니아에서 박스로 2박스 옷이 왔거든요. 아이들에게 줄 새 옷입니다. 비닐봉 짐낙백에 넣어서 새 옷을 사서 짐낙백에 다 넣어서, 그래서 몇 살짜리 여자아이 몇 살짜리 남자아이 다 써서 양말까지 속옷까지 세트로 해서 그렇게 보내주셔요. 고마운 일이죠. 수없이 많은 아이들을 입힐 수 있게 그렇게 보내주십니다. 목요일날 서울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어떤 분이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싶다고 후원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많지 않아도 조금씩이라도 보내겠다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재작년에 서울광영교회를 통해서 2개 고아원의 학교 운영을 2년 동안 하라고 운영비를 후원해 주신 분입니다. 2,500만 원 그때 헌금하셨죠, 그분이. 그때 그분이 집을 팔고 헌금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세를 살고 있어서 그만한 돈이 없지만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이제는 직접 헌금을 하시겠다고 연락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그분들에게도 고맙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의 이유가 좀 달라요.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 돈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주님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제게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교나 구제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라고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교회에 한 일이니까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일이라고 여기고 예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기냥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다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의 부모는 당연히 예수가 있을 줄 알았어요. 착각했죠.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이죠. 여러분, 살면서 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은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생활 안에 늘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 질문을 자주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은 안 계신데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선교한다고, 구제한다고, 거기에 당연히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건 착각이거든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매일 성경 묵상과 암송 성경, 그리고 요즘 우리가 하는 빌립보서 50독, 또 성경 공부,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자. 알아야지 친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성경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다윗이 물맷돌을 몇 개를 들었다. 누가 제일 오래 살았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지가 어디다, 이거를 알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쌓자는 게 아닙니다. 그건 중요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성경 공부는 공부해서 시험 잘 치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슨 천당 가서 시험 친다고 해서 공부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남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성경에 이렇게라고 되어 있어라고 남을 야단치고 교훈할 때 쓰라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영적 생활의 이유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마주하는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거룩한 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제1의 가치는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거룩은 성령님, 예수님이 거하실 그릇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예수님이 계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정말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같이 동행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전혀 모르는데, 말씀을 전혀 가까이 하지 않는데,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는데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는 또한 다른 이들 안에도 계십니다. 다른 사람 안에도 예수님 계셔요. 특별히 예수님은 작은 자들,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 안에 계셔요.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0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지극히 작은 자 안에 계셔요. 예수님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곤궁에 처한 사람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그래서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읽습니다. 35절 32절을 원문대로 직역해서 읽으면, 내가 굶주렸을 때에 너희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너희는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는 나를 따뜻하게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는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는 나를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주었다. 나라는 거예요. 나. 이 작은 자가 곧 나라는 거예요. 이 위로를 받을 자가 곧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18년을 소망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서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분주하고 피곤한 뇌를 쉬게 하고 그 여력으로 다시 채워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 틈에서 여러분, 영적인 삶을 통해서 나를 비우고 내려놓고 예수로만 채우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진정으로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작은 자들 안에,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른 자들 안에 있는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으로 채우셔서 그게 복이 되어서 여러분이 받은 복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 안에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계신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계신 예수님이 계시겠거니 착각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바짝 깨어 있어서 우리 모두의 삶에서 만나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격려받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우리의 복 있는 삶을 통해서 위로받고 복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